KBS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북미 문인협회 이사장이신 심갑섭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심시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9년에 제21회 재동포 문학상 대상을 받으셨을 때 제가 잠시 인터뷰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체국은 매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이 변함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재동포 문학상 대상의 상금을 우리 원화로 환운전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통합 한국 학교에 기부를 했던 그 미담이 저희 지역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 기사 중에 한국 문학은 그런 모국어 한글의 창작으로 이루어진 문학상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에게 모국어 또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 학교에게 그렇게 기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기부의 그 이유나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서북미 문인협회가 지향하는 모임의 취지가 이민자로서 한글을 쓰면서 우리가 한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한글을 계승하면서 또 발전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희 협회의 취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금은 우리 후학들에게 보내야 하지 않았나. 제가 심신님을 가까이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83년도에 이민 오셨으니까 37년에 이민 3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 미 우정 우체국에 35년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결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번에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10년 걸렸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집 나오고 두 번째 시집 나오기까지. 첫 번째 시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어느 시인의 팡세 그런 제목으로 출간하셨고 이 세 번째 시집은 어떤 시제목으로 출간하신 겁니까?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그러면 10년 만에 출간한 두 번째 시집은 어느 시인의 팡세가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10년의 그 강산이 변했던 세월에 그 시인의 마음이 시심이 변화된 겁니까?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시집을 낼 때는 그 굉장히 서정적인 면에 집중을 했었고요. 네.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 낸 그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니는 좀 더 현실 참여적이고 역사 비판적이고 그 오늘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 실존의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출간된 두 번째 시집은 시인의 감성 또 시심이 현실 참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그 경험도 많아졌고 지식도 조금 더 쌓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한국의 근대사라든지 현재 이제 한국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도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저 자신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과감하게 2006년에 서북미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뿌리문학상에
시 부분 우수상으로 등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늦가기로 이제 문학의 길을 걸으신 건데 네. 그 7천명의 나이를 넘어오셔서 그렇죠. 그런 문학적인 그 진출의 길이 지금 10년, 2010년과 2020년에 두 번의 시집을 내게 되셨는데 그 제가 요번에 시를 읽어보니까 네. 그 시지푸스 신화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지푸스 신화 얘기하면 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돌이 다시 굴러내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직접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돌을 굴러내리고 다시 올려가는 주체가 시지푸스입니까? 아니면 그 시에 나온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까? 원래 이제 그리스 신화는 아시다시피 네. 시지푸스가 신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형벌로서 돌을 굴러 올립니다. 산 정상까지. 네. 그러면 신이 또 돌을 밑으로 떨굽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굴려 올리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지푸스의 고뇌죠. 네. 근데 시지푸스는 인간을 표상하고 신은 뭐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은 생각을 바꾸자.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시지푸스라면은 신으로 하여금 돌을 굴러 떨어뜨리게 하지는 말자. 내 스스로 굴러 떨어뜨리고 내 스스로 다시 올리자. 더 이상 신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자. 신의 농간에 놀아나지 내가 말자. 주체적인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번에 그 다시 청춘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네. 세상은 혁명을 꿈꾸기 시작하고 다시 청춘이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셨는데 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는 양초 날개가 녹아도 다시 태양을 향할 것이다. 네. 지금 그런 시에서 표현했던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서재 가득했던 책들이 기독교 관련 서적이셨고 네. 기독교에 심취하셨고 네. 또 목회를 한때는 꿈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변화가 네. 그 주체 자아로서의 변화가 왜 생기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난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모든 신학이 거의 고차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의 그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으면은 그 경전을 해석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현실에 맞게 적응을 하는 해석들이죠. 그리고 그 해석들을 우리 일반 이제 그 신도들은 그것이 뭐 기독교 중에서 이슬람교도든 캐톨릭이든 뭐 개신교도든 뭐 몰몬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안식교든 이게 다 한 기독교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해석들이 고착화된 것이 교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교리들을 대부분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해석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제 시집에 그 돌이 된 여인이라는 네.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롯의 부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네, 돌이 돌이 돼 버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이 된 거다. 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성 전체에 그 죄악이 만연했다고 해서 성 전체에 불벼락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유황불에. 그래서 모든 성 주민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롯의 부인의 입장으로 가서 아무리 죄악이 극에 달했다고 해도 죄악보다 더 심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을 놔두고 나만
몰래 빠져서 도망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만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잠시 인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녀는 불순종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네.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면에서 그 태양을 향해 달리는 날아가는 양초 날개가 녹는 거라든지 시시푸스의 이야기라든지 신에 대적하고 신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집 평서를 썼던 홍문표 시인 평론가는 네. 신들과 맞짱 뛸 배짱도 네 번째 스물까지 이렇게 20살 청춘으로 갖는다. 네. 근데 시를 읽다 보면 신과 맞짱 뜬다라고 하는 그 평론가의 평론처럼 네. 그런 심정으로 신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은 신의 말을 잘 들으면은 상을 주고 신의 말을 안 들으면은 벌을 주고, 그리고 신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죠. 과연 신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로 그런 신일까요? 그런 신이라면은 맞짱을 뜨고 죽을 때까지 반항을 해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태양을 향해 그렇죠. 비록 양초가 녹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예.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반대죠. 인간이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믿으면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신이 그런 신이라면 그거는 인간보다 못한 수준의 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제 생각에는 신을 자기 자신보다 못한 수준의 신으로 형상화를 시켜서 만들고 그걸 숭배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게 아닌 반대의 신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평생 헤매다가 마침내 찾았다. 자기가 신인 것을 세월이 흐르고 깨달았다. 나는 나를 살 것이다. 나는 나를 살 것이다. 그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나로 사는 것은 시집이 얘기했던 살아온 날도 아닌,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 지금 이곳,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네. 내가 나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재밌겠습니까? 인간이 아니고 이건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꼭두각시로 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을 뛰쳐나오는 거, 그것이 인간의 시작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번 시집은 그런 면에서 용트림하고 용솟음 치는 시인의 마음이 아주 많이 표현됐는데 이 시집을 통해서 앞으로 시인님의 앞으로 다음에 그 시 계획은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 10년 후에 이런 경향의 시를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저의 시를 가다듬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번 두 번째 시집처럼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 지금 여기에서 늘 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갖춰야 될 게 그 분별력 있는 사리. 그렇죠.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시집을 출간하신 두 번째 시집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그 전체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